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도를 내게 가고 그인 열심히 내 편에게 맡겨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자 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교회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즘에 들어서 기독교인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뱀파이어 크리스찬, 그래서 흡혈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구하고 자기 삶은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닌 거죠. 좀비 크리스찬. 그래서 뱀파이어 크리스찬과 좀비 크리스찬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뭔가가 성경에 맞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뱀파이어 크리스찬들과 그 다음에 좀비 크리스찬들이 점점점 세상을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멘을 안 하죠. 예, 힘듭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때 헤롯 왕이 나오는데 마태복음부터 헤롯 왕은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헤롯은 직함이니까 이때 당시에 헤롯은 누구냐면 아그리파 왕 1세인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갖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러 왔는데 이 성경 공부가 지식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11개 지역의 자치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치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아그리파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아그리파 왕을 메시아로 여긴 게 뭐냐면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로마에 있는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유대를 통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는 통일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힘을 빌려서 세력을 확장하고 유대 전체를 통일했던 왕이 아그리파 왕인데 이 아그리파 왕을 메시아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해서 처형을 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또 뭐가 나면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일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죽이는 것만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아그리파 왕은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집정관으로 그리고 유대를 통일했을 때 로마의 힘을 받아갖고 통일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 야고보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 앞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예전에 그냥 넘겼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건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세계를 통치하실 때 좌편에는 우리 아들 야고보를 우편에는 우리 아들 요한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마시는 잔을 너는 아냐? 그런데 모르는데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맨 마지막 순교자가 요한이라는 거죠. 두 아들이 그 엄마와 자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너 죄가 없는 예수를 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느냐? 그 피값을 나는 모르겠다라고 빌라도 총독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피를 나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들이 일어났고 1900년 뒤에 600만의 학살이 히틀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과거에 기록된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씩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도 야고보가 죽었다. 첫 순교자가 야고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됐을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함께 고백했던 이야기. 내가 당신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서 첫 번째 순교자로 야고보를 지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지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야고보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았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교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8일 동안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8일 동안 무교절 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유대인의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죠. 근데 감옥을 가뒀을 때 악몽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천사에 의해서 그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히 지켜라 그래갖고 이제는 군인들이 양쪽에서 같이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못 도망가게 양쪽에 수갑을 채우고 또 바깥에 2명의 군병들이 지키고 그걸 3교대로 12명, 16명이 4교대로 16명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못 도망가게 누가 와도 절대로 못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행전 5장 19절에 악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베드로를 살려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16배로 군인들을 증병해서 결국은 못 도망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못 도망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갇혔는데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합심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기도가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합심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언급을 하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게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참 놀라운 거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얼마나 심하게 자는지 일어나라 빛을 아무리 비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깨우는데 발로 뻐벅 차서 깨우는 거예요. 이건 보통 잠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죽이면 죽어라, 뭐 죽여라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 삶은 내게 아니다. 어차피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그냥 자는데 보통 자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면 웬만하면 강한 빛이 오면 눈이 다 떠지거든요. 저도 원래 잠이 없으니까 빛이 이렇게 딱 나오면 바로 뜨는데 이 사람은 빛이 자기만 비추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뻥뻥 차갖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결국은 깨워서 보내는데 모든 수갑이나 모든 옥문들이 다 열린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건 합심기도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묶였던 것을 풀어헤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막혔던 것들이 헤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합심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문제만 생길 때 합심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 다른 삶을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할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뭐냐면 공동의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자기와 연관된 것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그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가면 경찰이 트니까, 경찰이 오면 해산시키니까. 그래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건 핑계죠. 꼭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되는 겁니까?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게 꼭 그렇게만 기도하는 겁니까? 이때 당시에 숨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놀라운 건 그래서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왔는데 안 믿는 거죠. 베드로가 왔다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로데라는 여자가 저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와, 웬만하면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 이름을 기록했는가? 그랬을 때 예전에 제가 설교 듣기로는 믿음이 좋은 여자라. 그래서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데라는 이름은 별명이에요. 그냥 비천한 아이 중에서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말로 그냥 로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천한 여자가 맨 앞에 가갖고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왔다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풀려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수호천사일 것이다. 베드로가 왔다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올 일은 없다. 수호천사가 아니라면 베드로의 메신저를 갖고 온 베드로의 뭐 하수인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거죠. 합심기도해도 안 믿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잘 안 믿어요. 그죠? 기도 제목과 기도 수첩을 정하라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놓고 기도 수첩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거 그냥 다 써놨거든요. 그게 나중에 신앙생활이 다운됐을 때, 신앙이 조금 좋지 않았을 때 그 기도 제목, 기도 수첩을 보면 힘이 날 거라고. 문제는 그 기도 수첩을 어디다 놓은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까먹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이 정말 사실적인 기도 제목이면 사실적으로 응답받은 거는 써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를 쓴 양이 얼마나 많으냐면 그 A4 용지 그 노트로 한 100번 정도 돼요. 상당히 많죠? 쓸데없이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왜 쓰게 됐냐면 갑자기 제가 교회 신앙생활에 조금 다운이 돼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교회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맨날 이렇게 강목을 들고 막 때리고 뭐 교회가 뭐 이렇습니까? 무슨 폭력 집단도 아니고 조폭 집단도 아니고 무슨 교회에서 막 기도 잘못했다고 때리고 성경 안 읽었다고 때리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는데 월요일날 하소연하기 시작했는데 화요일날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구나.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모태신앙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는데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발랐는데 약을 바를 때마다 번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을 바르면 더 번지고 온몸이 다 여름철인데 온몸이 다 종기가 막 고름덩어리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반팔을 입고 못 다니는 거예요. 여름이 더운데. 왜냐면 이게 종기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이게 피덩어리하고 고름덩어리가 온몸에 막 나오니까. 전 욥을 생각했어요. 욥이 혹시 나와 똑같은 짓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별 생각 다 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믿음이 좋았고 순종했던 욥은 마귀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열받아갖고 제가 하나님께 얘기 잘못했고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갖고 일기를 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막 일기를 되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막 눈물의 편지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쓴지 아세요? 한 달 내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 고쳐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약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약을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보면 또 때릴까봐. 무서워갖고 이건 뭐 해도 혼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기도하면서 치약을 샀어요. 치약은 싸더라고요. 싼 치약을 샀고 온몸에 치약을 다 발랐어요. 너무 근지러우니까 시원하게 하려고. 그 다음날 다 놨어요. 치약이 약이라는 게 아니래요. 아닌 거예요, 그건. 그게 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뭐냐면 응답받아도 전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치약의 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치약은 약이 아니에요. 이빨 닦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몸에 그걸 발랐다는 건 너무 근지러우니까 안 긁으려고. 그래서 치약을 바르면 시원하니까. 그래서 치약을 발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날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부터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도 계속 쓰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의 신앙이 롤러코스터 같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막 하는데 그때마다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다 일기로 쓰고 응답받은 걸 다 썼어요. 그렇게 해서 100권 이상 되는 일기장을 계속 보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걸 딱 훑어보면 놀라운 일이 많아요. 참 유치하게 쓴 것도 많고 이걸 왜 썼을까 막 닭살 오그라드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심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더 기도에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루데라는 여자가 나와서 영접하러 나왔는데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렇죠?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갔어요. 또 복음 전에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방시켰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나서 온 땅에 퍼지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합심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쁠 때도 있고 그리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신앙생활이 날마다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과 통로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점차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합심 기도를 이렇게 모이면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온 사람들이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3-3-5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제일 먼저 신앙적인 간증을 해야 되는데 서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왔다며? 그 집안이 요즘에 안 좋다며? 그러면서 욕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 꼬리 물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처음 했을 때 놀라운 거 뭐냐면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에 신호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 형제단이라고 하는 교회 교단이 있어요. 지금은 그 형제단이 많지 않은데 예전에 형제단이 좀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건너와서 아주 예배를 프리하게 드려요. 열린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배할 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각자 모여서 간증하고 과자와 파티를 해요. 그리고 고기를 같이 나누고 맛있는 걸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증하고 그리고 말씀을 살짝 5분 3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아주 재밌어요. 아주 다이나믹해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살아있는 예배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호에 모임할 때 그렇게 해서 모임하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형제라는 특징이 뭐냐면 성공회에서 나오는 천주교에서 나오는 고해성사를 해요. 간증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고해성사를 해요. 자기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받았습니다. 얘기하면 서로 박수 쳐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죄를 이야기했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중에 뒷담화 까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회사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재혼했 때문에? 그래? 여자가 세 번째라며? 그래? 그럼 점점 관계가 안 좋아져요. 또 어떤 사람 자기가 바람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전 바람 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냐고. 하나님 용서하실 겁니다 하고 뒷담화 까는 거예요. 제 바람 폈 때문에? 나쁜 놈이야. 자고 놀지 마.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 안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도태되고 깨졌어요. 그런 신호의 모임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합심기도에서 여기에 문제점이 뭡니까? 합심기도에도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응답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유대인의 관습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관습상, 형식상 기도하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기도 안 하냐? 그걸 원하지 않아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중보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합심 기도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집중 기도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이젠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기도라는 건 많지 않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정시기도 필요한 거예요. 정시기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한번 몸부림 쳐보셔야 돼요. 정시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몸부림 쳐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삼삼오을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관습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필요하고 그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때가 있고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때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잡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로 기도해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시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놓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능과 같이 나오고 나를 훈련해 주십시오. 나를 연단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의 전근같이 만든 다음에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지, 우리가 혼자 버티고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신앙의 연단을 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하자는 거죠.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관습의 눈으로, 우리의 형식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식기도 훈련하셔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도 유대의 관습상 기도했지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청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청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산 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산 제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연구해가면서 벌써 12장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나서 온 땅에 가득 퍼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젠 중보기도 하고 정시기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고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괜히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고자 원하셨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뭘 줄 거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었어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괜히 미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뱀파이어 같으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피 빨아먹겠습니다, 이러는 거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나 좀비예요, 뭐 이러고.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비 용어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뇌가 없대요.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겠어요. 좀비 뜨는 영화 보고 제가 피해 안 받는 일반인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피 쭉쭉 빨아먹는 뱀파이어처럼 피만 빨아먹고 좀비같이 죽은데 죽은 게 아닌 거죠.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주고 있고 말이죠. 그런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배도의 때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중보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교에 귀한 청년들을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기도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시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중보로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함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주의 손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데가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서 강력한 최선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